할렐루야,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이 쓴 책 중에서 새 젊은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유대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재밌는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바빌론의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벼슬도 내리고 상도 내린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술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듣고 있던 다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돈 앞에 굳게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돈만큼 힘센 것은 없다라고 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듣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권력가나 어떤 재력가라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한번 잡고 흔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여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을 듣고 있던 왕이 좀 실망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3명의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술이 기운이 세다고 하지만 하룻밤 자다가 일어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술의 힘입니다. 왕이시여, 또 돈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이시여, 여자의 유혹이 힘이 가장 세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잠깐일 뿐 한 나라를 다스릴 힘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품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힘이 됩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 3명의 히브리 청년들에게 상을 내리고 왕 가까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 청년들의 이름이 그 책에 의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는 전승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숱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유대민족을 이끌어왔던 빛이요 길이자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힘에 이끌려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숫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국가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를 할 때도 다수가 선택한 자를 당선자로 뽑습니다. 즉 다수가 진리이고 다수의 선택이 바르다고 하는 소위 민주주의적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힘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론이 되었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는 인정되지만 맹신할 것은 아닙니다. 수치와 통계에 따라 분별 없이 함께하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다수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마리아나가 합법된 후에 환각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대마초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20대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결국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동생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다수가 진화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동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을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가 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특히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리포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라고 그들은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선택을 믿으십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말하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다수가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며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광야에서 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기까지 그들은 다수가 간다고 따라갔던 그 저주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이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 당시 유대 기간의 최고 기간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형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의결을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진리이고 그들의 의견이 진리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옳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바른 길이 되어지고 참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들과 이념들과 진리가 마구 뒤얽혀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소신을 잃지 않고 소수일지라도 참된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칭되는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대결 구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후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대세를 장악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왕국에 살아가고 있다면 바알을 따르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 바알을 따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런 분위기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왕국에 살면서 성공하려면 바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따돌림 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바알의 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감히 바알의 간판을 떼고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알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경건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대다수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만 선택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다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숭배할 때 끝까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남았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속에는 숫자는 적지만 진짜라는 컨셉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외형은 비록 치료할지 모르지만, 외형은 비록 작고 왜소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일지라도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바른 자, 남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될 목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살겠습니까? 대다수의 허다한 무리로 살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결정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갈 남은 자로 살 수 있을지, 오늘 성경은 남은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굳이 믿음 앞에 순결한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게의 상호명에 원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도 유사업체가 많고 가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참기름 앞에 들기름 앞에 순 참기름, 그것도 모자라서 순 진짜 참기름 들기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진짜라는, 그런 순결한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만으로는 헷갈립니다. 순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의 저자이신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TV가 없어도 마치 TV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라고 지붕에 안테나를 사서 설치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르헨티나에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갖추었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비록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비록 많지는 않을지라도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향해서 따라가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바로 남은 자가 아니라 멸망받을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은 남을 자가 아니라 바로 멸망받을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과 함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자처럼 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 한가운데서 바울의 제단을 만들고 바울을 경배하며 필요할 때는 바울에게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백성 같을지 모르지만, 신실한 사람들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숫자가 아무리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이나 직분이나 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있는가, 정말 바른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있는 관계가 정말 우리가 바른 자가 될 수 있는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으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남은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 청소년 사회에서 일어났던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운동의 이름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운동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콜로라도 리틀톤이라는 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25명이 생명을 잃었고 용의자 2명이 자살하였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학교 도서관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고 있을 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6세 학생에게 목에다 총구를 보내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일 그 캐시 버넬이란 학생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으면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캐시라는 학생은 그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또박또박 고백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수발의 총알이 난사되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10대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티셔츠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 글자를 새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이 모이는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미국을 구해달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Yes, I believe in God.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란한 가운데 방황하던 그 10대들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런 남은 자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부인할지라도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언제든지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여의도 땅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남을 자로 살아가려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감사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습니까? 창세기 나오는 성인데 너무나 폐역하고 갈 때까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황불을 내려서 멸절시켰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의 씨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씨를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남겨주신 것을 두 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긍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입장을 바꾸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고 당연히 지옥 가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긍휼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던 자들이지만 소돔과 같이 멸절하고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씨를 남겨주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씨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같이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유대의 후손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자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순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믿음 길 가운데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남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은 외면하고 자신의 길만 고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택했던 길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길을 거절하고 그 대신 율법의 길을 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의 길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기만 하는 멸망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하고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반석에 부딪히는 케이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오실 메시아를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걸림돌 혹은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시면 그 동일한 메시아를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반석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단단한 견고한 코너스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이 반석에 가서 돌에 가서 부딪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게 부딪히는 만큼 더 많이 박살나고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의 몸은 더 상하고 그들의 삶은 더 황폐해지고 더 처참하고 깨어지고 망해지는 것이 옳지 못한 삶을 선택했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믿는 자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앞에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은 완전히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엔 선택입니다. 이를 믿든지 거절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알라바마주에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심한 병에 걸려서 고열을 앓는 바람에 정말 중증 청각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참 신앙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딸은 절망하지 않고 예쁘게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각 보조기의 도움으로는
도움으로 음악도 공부하고 발레도 공부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만 6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미스 알라바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3번의 도전 끝에 미스 알라바마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1995년도에 21살의 나이로 미스 아메리카의 알라바마주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스 코리아나 아메리카에 나가게 되면 미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승 부분에 가면은 자기의 장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댄스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자신의 그런 품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이 화이트 스톤은 그냥 그동안 그녀가 갈고 닦았던 발레 솜씨를 보여주고자 그녀는 발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발레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노래가 그 노래가 어떤 곡인 줄 아시나요?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십자가의 길로 번역된 비아 돌로로사라는 노래를 찬양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처형당한 골고다 언덕까지 800m의 언덕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셔서 14군데를 쉬어갔던 그 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노래는 십자가의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미스 아메리카에 나가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주 뜻밖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 아메리카라는 그 대회와 프로그램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많은데 십자가의 길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자칫하면 그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이트 스톤은 그 찬양을 선택했고 그 당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TV를 통해 시청하는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에 멋져서 그녀는 발레 퍼포먼스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 끝난 후에 그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왜 수많은 그 곡 가운데 하필이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화이트 스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나와야 됐던 이유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청각 장애자로서 미스 아메리카에 뽑히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녀의 간증집인 빌리빙 더 프라미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동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미스 아메리칸의 왕관을 받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느꼈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바로 남은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복음의 남은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멈추고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뛰어다니고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헌신하기를 힘쓰며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독대할 그런 믿음의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 땅의 황무함이 나의 탓인 것처럼,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정말 제단의 뿔을 끌어안고 그것을 붙잡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남은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를 정말로 주님께서 찾고 계신데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남은 자로서 그 순결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